여러 가지 정성을 담아 드린 물질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우리 다 찾았으면 교도가시면서 말씀 봅니다. 제가 먼저 27절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아멘. 지난 교회를 섬길 때에 11년 동안 건물이 없이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 학교에 렌트해서 사용하다가 이제 또 문제가 있어서 다른 학교를 옮기게 되어지고 여러 학교를 전전긍긍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 학교에서 7년 동안 이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또 렌트를 연장해 주셔서 너무너무 잘 사용하게 되어졌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이 그 학교 복도 벽면에다가 동성애를 조장하는 글들이 많이 강조되어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런가 잘 살펴보니까 그 타운의 교육위원장이 동성애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복도에다가 기록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동요되도록 했던 겁니다. 그거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항상 이런 글들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까? 또 이곳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답은 없었어요. 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 학교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바로 이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현장이 바로 이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피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아마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 종종 저희는 여름마다 이제 잘 가는 비치가 있었는데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올라가면 동쪽에 에즈버리 파크라고 하는 그런 비치가 있어요. 항상 그곳에서 여름을 즐기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언젠가부터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나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 비치에 동성애자들이 자꾸 모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애정행각을 벌이는 것이 종종 눈에 띄었었는데 왜 그런지 그 이후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 쾌락 추구하는 그런 성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게 또 모르게 우리 주변을 점점 잠식해 오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인터넷을 켜봐도 또 영화나 드라마를 보아도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유혹받을 수 있는 음란 문화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20세기를 들어서면서 이제 성문화가 점점 많이 개방되게 되어졌는데 서양에서는 간통죄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1927년도에 노르웨이로 시작을 해서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프랑스 모두 간통죄가 폐지가 되어졌고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2015년도에 간통죄가 형법에서 폐지가 되어졌습니다. 개인의 자유, 성적 자기 결정권, 또 사생활 보장 이런 이유로 그 간통죄가 폐지되고 사회가 점점 문란해지기 시작을 하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 놀라운 현상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 이후에 기혼자 만남 주선 인터넷 사이트가 점점점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점점 흥행하고 있고 불륜을 조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 이외에 다른 이성과 불법적인 성관계를 맺는 것, 또 상대방이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거나 폭력적인 성관계를 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큰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지하시고 10계명까지 넣어 놓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성범죄, 간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 특이한 것은 간음죄의 그 범위가 남편이 있는 아내에게만 적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처녀나 과부들에게는 간음죄가 해당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를 허용했기 때문에 남자들의 욕구 충족을 허용하는 그런 편법이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부터 간음이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더럽고 좀 불편한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또 설교 시간에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몇 주 전부터 고민을 하다가 딴 설교 제목을 가지고 계속 하다가 더 드디어 안 되겠다 싶어서 하긴 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이 든 것은 성경에도 이미 이런 성적인 문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음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시대가 성적으로 문란한 것이 이 시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시대에도 이미 성적으로 문란하였고 그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모세오경에도 예언서에도 성적으로 문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유다가 다말 며느리와 성관계를 해요. 또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가 팽배하게 되어집니다. 가족 간의 근친상간이라든지 억지로 강간한다든지 남색하는 것, 동성 간의 성관계를 하는 것, 심지어는 동물과의 관계를 맺는 것까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더러운 죄들이 이미 성행하고 있는 현실을 주님께서 한탄하시면서 경계하시고 지적하시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강력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죄를 당한 사람들에게 처형하는 방법이 실제로 이렇게 진행됐대요. 그러니까 성문 밖에다가 처형 장소를 하나 마련하고 남자든 여자든 이 땅에 가슴까지 묻어놓고 7, 8m 거리에서부터 이제 돌을 던져서 사람을 처형하게 되어지는데 가장 먼저는 그 간음한 그 부모님이 또 가족이 먼저 돌을 던지게 되어지고 20, 30분 동안 6, 700개의 돌이 던져진답니다. 그러면 그 돌이 쌓여서 돌 무덤이 되어 그 사람을 처형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음과 또 음란한 이 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너무너무 심각한데 왜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지 몇 가지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먼저는 다른 죄보다도 이 음란의 죄는 인간 자신까지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혼까지도 파괴시키는 죄가 이 음란죄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다른 죄는 모르겠지만 이 음란의 죄는 그 사람의 본성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 죄를 더 철저하게 주님이 심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격과 인생 자체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정이 파괴된다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자녀들이 삶이 망가져서 가정 자체가 파괴되어지는 그런 죄가 이 음란의 죄라는 거예요. 또한 사회가 파괴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죄가 점점점 전파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고 사회 전체가 이 음란의 죄로 물들어서 사회가 망가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죄는 하나님이 원수로 취급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심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창세기 2장 보게 되어지면 아담이 처음 하와를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반응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화면에 본 것처럼 아담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와를 처음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그 여자를 부르고 그 아내와 한 몸이 되어지고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끌림이 없다면, 서로에 대한 매력과 호감이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고 또 가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겁니다.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말로 고백하고 한 몸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특별히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자녀가 번성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이 성도 변질되고 왜곡되고 타락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음란 문화와 이 성문화, 타락한 성문화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존할 수 있을까? 몇 가지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음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두고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는 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에 대해서 실족하는 눈, 실족하게 하는 손, 행동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는가 하면 29절, 30절 말씀에 너 눈이 실족해 하면 빼버리고 너희 팔이 실족해 하면 찍어 버리라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 짓는 것, 특별히 간음하는 음란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을 빼버리는 것처럼 팔을 찍어 버리는 것처럼 고통과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이 죄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육체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눈과 마음을 잘 지킬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죄가 눈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을 조심해야 또 마음을 조심해야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볼 것, 못 볼 것 모두 보면서 다 보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과 몸을 지키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눈으로 항상 아름다운 것을 보아야 우리의 마음도 아름답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자꾸 쳐다보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인생도 더러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4장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내 인생의 죽음과 삶의 어떤 중요한 순간에 내 인생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지면 몸과 마음이 삐뚤어지게 되어지고, 또 몸과 마음이 삐뚤어지게 되어지면 습관도 삐뚤어지게 되어지고, 그 인생 자체가 삐뚤어진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생명처럼 잘 보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좋은 예들이 나와요. 사사기 16장 보게 되어지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실인으로서 거룩하게 탄생하였고 거룩한 사역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가서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 삼손의 사랑의 스타일을 보게 되어지면 보는 사랑이 굉장히 강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사기 14장 또 16장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또 16장에서도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여인들은 외모가 아마 출중했고 아마 이 삼손을 유혹하기에 요염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이방 여자라 불결한 여자와 결혼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유혹되는 대로 그 사람이 행동하면서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삼손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블레셋에 잡혀가게 되어지고 그 눈이 뽑히게 되어져요. 보는 것에 유혹되었던, 보는 것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졌던 그 눈이 뽑히게 되어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눈 때문에 지었던 그 죄가 결국 뽑히게 되면서 비참한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눈이 범죄하거든 내 눈을 빼어 버리라 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대로 삼손 스스로가 컨트롤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받길 바랍니다. 내 스스로가 컨트롤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게 된다. 이런 교훈을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조금 가난해도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낫지 부자가 되더라도 지옥에 가게 되어지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조금 출세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살아가는 것보다도 좀 더 어렵지만 다른 사람을 좀 돕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나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건강한 몸으로 죄 짓는 것보다는 좀 비실비실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더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눈과 내 마음을 잘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죄보다도 이 음란과 또 간음의 죄는 다른 죄와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죄를 성경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두 가지 제시하는데 하나는 물리쳐 이겨라, 또 하나는 피해라. 이 두 가지 대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음란의 죄는 피해야 하는 죄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희망을 따르라. 아멘. 정욕을 피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란이나 죄는 싸워서 이기는 죄가 아니라 피해야 하는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나 다른 어떤 대적들은 싸워 물리쳐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음란이라고 하는 죄는 피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경에 또한 좋은 예가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집트의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성실하게 잘 살아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그 집 주인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을 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자꾸 요구하는데 정말 피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 요셉이 그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39장 9절에 이렇게 선포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없다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와 동침하지 아니하고 또 그가 그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에 그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함께 있지 아니하고 옷을 벗어 던지고까지라도 도망을 가면서 그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철저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이 음란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훌륭한 성자인 어거스틴, 정말 훌륭한 성자였지만 젊을 때에는 정말 방탕한 삶을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우연히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길가에서 예전에 알고 만났던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피해요. 근데 그 여인은 얼굴을 봤기 때문에 따라오면서 나예요, 나. 그때 어거스틴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참 의미 있는 말씀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피하는 어거스틴의 모습이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훌륭한 성자라고 그를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서도 가늠하다 잡혀 나온 그런 여인이 있어요. 당장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쫓아와서 돌로 이 여인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한 사람씩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그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항상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어떠한 죄든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난 6월 달에 아주 슬픈 소식이 있어요. 이 메릴랜드 볼티모어에 있는 카톨릭 신부 156명이 구속이 되어집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80년 동안 600명의 아동들을 성폭행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구속이 되어졌어요. 신부들이 훈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연단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죄를 저질러 구속이 되어집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보여주는 실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훈련을 아무리 많이 받았다고 괜찮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니까 괜찮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괜찮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음란이나 간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한순간이라도 마음을 놓아버리면 넘어질 수 있는 죄가 이 죄라는 겁니다. 항상 겸손하게 자신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 싸워야 하는 죄가 아니라 피해야 하는 그런 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의 오만이나 또 교만을 버리고 내 죄성, 내 인간의 죄성을 버리고 다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내 자신이 죄인인 것과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죄에 빠지는 사람의 심리를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마음이 있다 그래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 내가 무슨 짓을 하든 걸리지 않는다는 그런 심리가 있다고 해요. 그것은 그 마음속에 죄를 지을 때 사탄이 간교한 음성을 들려줍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 아무도 너를 발견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보지 못해도 누구는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간음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책망을 합니까? 사무엘하 12장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은밀하게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은밀하게 남의 아내를 빼앗았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숨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똑같은 일들을 백주대하에 행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벌어집니까? 나중에 아들 압살롬이 범죄를 저질러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지붕에 텐트를 쳐놓고 아버지의 첩들을 옥상에서 강간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자각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까? 날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죄에 빠지지 않게 위해서는 좀 바쁘게 살아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가치 있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힘을 쓰고 교회 봉사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사역하고 전도하고 또 여러 사람을 돕고 하면서 좀 바쁘게 살면서 내 마음과 눈이 쓸데없는 것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죽어나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삶에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행동을 성령을 통해서 통제받는 사람, 그 사람이 살아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한 노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노인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많이 타락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항상 회개하라고 선포하면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할아버지에게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데
뭐하러 이런 헛수고를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모든 선포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는 나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나에게. 내가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행실이 바르도록, 내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내 자신을 깨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외치고 있다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죄로 물들어 있습니까? 그러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을 외치며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외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 삶에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음란의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음란과 간음의 죄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회운동 중에서 이 프라미스 키퍼라고 하는 그런 사회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인데 1990년도 초기에 이제 미국에서 성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변질된 문화들이 많이 팽배해 가는 과정 등에 이 경건한 남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약속을 행하면서 경건하게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지켜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운동이 이것이 되어지겠습니다. 7가지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기로 다짐을 했어요. 제가 앞에 첫째 약속하면 여러분들은 그 뒤에를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약속, 둘째 약속, 셋째 약속, 넷째 약속, 다섯째 약속, 여섯째 약속, 일곱째 약속. 아멘. 거기 보면 셋째, 넷째가 이 사람들이 더 강조하면서 지켰던 거예요.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는 워싱턴 DC 캐피털몰에서 140만 명이나 되는 남성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더 경건한 남성이 되기 위해서, 더 경건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더 경건한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더 경건한 사회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다짐을 하고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안팎에 얼마나 성적인 범죄와 또 문제들이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간다면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기도와 다짐을 하면서 우리와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안팎으로 더러운 죄악들이 만연되어져 있고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많은 환경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나약한 존재임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한 이 세상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악으로 이 어두운 이 세상이 우리 교회로 인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를 예배 마칩니다.